50도, 60도 육박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아직 40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이 이렇게 더운 나라가 될 줄은 상상을 못했는데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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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더욱더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저희의 그 선교지 상황을 잠깐만 몇 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날부터 이란과 또 미국이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있었던 사우디아라비아는 굉장히 걸프만을 건너서 바로 있었던 도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뭐 전투기 소리나 미사일 날아가는 거는 보진 못하지만 아무튼 굉장히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도 이 걸프 지역에 제가 26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전쟁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전쟁들은 주로 이스라엘이나 저쪽 레바논 이쪽에서만 일어나고 있었는데 걸프 지역까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제가 26년 만에 처음 보게 됐고요. 아무튼 걸프 사람들도 이 전쟁을 실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죠. 그리고 저희 비자도 5월달에 연장이 돼야 되는데 비자가 연장이 안 되면서 여기에서 또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저희의 또 건강도 문제가 좀 생겨서 5월에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비자가 없으면 그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고 저희가 국제 CCC에 조슈 맥드웰 사역팀이 있습니다. 그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 이 팀은 제가 선교지에서 26년 동안 계속 그 활용해왔던 도구가 조슈 맥드웰이 썼던 책들이었어요. 조슈 맥드웰은 국제 CCC가 낳은 굉장한 설교가이자 변증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또 복음을 아주 잘 전파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의 쓴 책과 이분이 한 설교들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팀을 만들어서 이것이 굉장히 커져서 전 세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역들을 제가 이제 뭐 선교지에서 계속 활용을 하면서 이 팀에 좀 들어가서 사역하면 좋겠다라는 소원함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팀에서 작년에 저희가 좀 같이 조인했으면 좋겠다라고 오퍼를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또 타이밍도 굉장히 잘 맞았고 그래서 이 팀에 조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책들이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되었어요. 이미. 그래서 그 책들이 제가 대학교 때도 이분이 쓴 책을 읽으면서 신앙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항상 어쨌든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지만 영적인 멘토였고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팀으로 그 조슈 맥드웰 사역 팀으로 이제 합류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동안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주로 이제 아시아 쪽에서 이제 이슬람이 강한 나라들 남아시아에 많이 있습니다. 남아시아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이런 나라들, 또 브루나이, 부탄, 또 스리랑카까지 이런 나라들을 제가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아시아 지역의 사역들을 제가 이제 감당을 하게 되는데 이제 베이스는 일단 그 지역에 제가 비자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비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CCC는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전 세계 200여 국가에 다 CCC가 있는데 이 남아시아에도 지난 5월달에 남아시아 지역 전체 간사님들, 사역자들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한국 분들이 아니고 현지인들, 방글라데시만 해도 150명 정도의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고 있었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곳에서 수백 명의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협력해서 사역을 할지를 우리가 많은
좋은 시간들, 좋은 회의들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이분들의 필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가난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또 사역적인 필요도 굉장히 많고 또 훈련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변증 훈련들을 주로 하게 될 것이고, 변증 훈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전도할 때 이제 우리가 믿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냥 교회 오세요, 우리 목사님 좋으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전도가 되는데 이런 나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믿은 자로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또 정말 하나님은 왜 아들을 낳으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심지어 이슬람권에서는 왜 그 신성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마리아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서 예수님이라는 아들을 낳았느냐라고, 왜 그걸 믿느냐라고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비난합니다. 그런 정도로 잘못된 그런 어떤 기독교에 대한 오해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복음적으로 잘 설명을 하는 훈련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 훈련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훈련들에 대한 훈련과 지원 사역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에도 기독교 이런 조심했더니 쓴 책들을 이제 번역해서 출판을 하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책들을 읽으면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또 책을 출판하려면 또 재정도 필요하고 번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남아시아 지역에 또 복음이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남아시아 이슬람 국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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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신 분들이 하나님 살아 계시면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시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아멘.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참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믿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믿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공기가 있는 걸 믿으세요? 공기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예. 근데 공기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공기가 있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네? 네, 숨을 쉬죠. 근데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들, 공기가 있는 것은 바람이 불고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 공기가 있구나, 공기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 자체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우리는 공기가 존재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을 보면서 공기가 존재하는구나, 이걸 믿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공기를 봐서 나는, 공기를 보기 전까지는 나는 공기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을 거야,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보셨어요? 네, 하나님도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력이 있는 걸 믿으세요? 이게 중력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중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땅에 발을 디디고 살잖아요. 중력이 없으면 우리 공중에 떠다닐 거예요. 그죠? 땅에 붙이고 다니는 이유가 다 모든 것이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땅에 있고 모든 것이, 차가 이렇게 중력이 없다면 차가 날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중력 여러분들 보이지도 않잖아요. 어떻게 믿으세요? 믿을 것, 이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있습니다. 사과를 던져보면. 사과를 던져보면 어떻게 돼요? 사과가 떨어지잖아요. 날아가지 않고. 이것은 중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난 중력을 보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들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는, 그것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육체적인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마치 내가 공기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치 내가 중력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공기처럼 나무를 보면 공기가 존재하고 또 사과를 떨어뜨리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중력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생활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얘기해 볼까요? 아멘?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증거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빨리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서울에서 대구까지 KTX를 타면 300km로 시속 300km로 우리는 이게 300km로 가는지 참 실감이 안 나지만 창밖을 보면 이 기차가 굉장히 빨리 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0km로 달려요. 그걸 보고도 우리는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지구가 태양 주변을 이렇게 공전을 하잖아요. 365일 동안 한 번 공전을 합니다. 근데 이 공전하고 있어요. 지금은 지구가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움직이는 게 굉장히 슬로우하게 느리게 가는 것이 아니고 얼마의 속도로 가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107,200km 시속 10만 km 이상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지구가. 여러분 지금 느끼십니까? 아니요. 10만 km요? 지금 차로 100km만 가도 지금 우리는 너무 빨리 간다 해가지고 막 브레이크를 잡는데 지금 우리가 10만 km로 막 지구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지구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회전을 합니다. 자전이라고 그러죠. 이 자전하는데 그냥 슬로우하게 이렇게 느리게 자전하는 것이 아니고 몇 킬로로 가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1260km. 시속 1260km. KTX보다 3배 빠른 속도로 우리는 돌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도 돌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어지럽지 않으세요? 막 가면서 10만 킬로로 막 가면서 막 돌고 있는 거예요. 1260km. 시속. 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의 자전축이요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 달이 있어서. 달을 딱 갖다가 있으니까 이 달이 딱 인력을 잡고 있어서 23.5도로 기울어졌어요. 이 23.5도가 기울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1년 내내 막 겨울이 되거나 1년 내내 여기 적도지방은 여름이 됩니다. 이 사계절이 있을 수가 없어요. 23.5도 이렇게 딱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우연하게 만들어졌다.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이것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만들어졌다면 한 번이라도 이것이 시스템이 오류가 나야 됩니다. 그죠? 우연하게 만들어졌다면 우연히 한 번 오류가 나야 되잖아요. 우연히 한 번 몇 초라도 중력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연하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1초라도 이 중력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우연하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저 우주로 우주 비하가 됩니다. 중력이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사실이에요. 이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하게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있을 수가 없어요. 우연하게 오류가 나야 되는 거거든요. 우연하게. 우리 인간들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눈 2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눈 3개 가진 사람 보셨어요? 이것이 우연하게 생긴 우리 인간들이 우연하게 만들어진 거라면 어떤 사람들은 눈이 3개, 4개씩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모든 전 세계 어디 반대에 가봐도 다 눈이 2개씩 달려 있어요. 귀가 2개씩 달려 있고 콧구멍이 2개. 다 똑같아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을 만든 사람, 이것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한 사람이 설계를 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아멘? 그 설계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도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오직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한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오류도 없이. 이것이 한 번 오류 나면 큰일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이 우연히 어떻게 오류가 난다면 큰일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꼭 잡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것을 잡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태어나는 어떤 사람도 눈이 3개 달린 사람은 없습니다. 눈이 4개 달린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이 그 속에 DNA라는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사람들은 피부색이 좀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멘. 아멘. 거기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보고 만날 수는 대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우주 만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의심하는 부분들이 계셨다면 지금이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하시고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우리의 인생의 큰 문제입니다. 뭡니까? 마지막 날 우리가 인생이 길면 100살, 요즘 100살까지 사시죠 대부분. 또 짧으면 70살, 이렇게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삽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먼저 가시는 분들도 늦게 가시는 분들도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게 문제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기다리시면서 이때 딱 맞이하시면서 뭐라고 질문하시는지 아십니까? 야, 내가 준 70년, 내가 준 80년, 내가 준 100년 그 기간 동안에 너는 뭐 하며 살다 왔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마지막 날에 피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질문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준 80년, 90년 동안 뭐 하다 왔느냐? 여러분 그 질문에 대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나 그냥 하나님 천국에 왔으니까 기뻐요.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 하시는 질문이 있다니까요. 뭐 하다 왔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하나님 주신 80년, 90년 동안 그냥 내 새끼 잘 키우면서 잘 먹고 잘 사다 왔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대답일 거냐는 것입니다. 네. 오늘 그 해답을 찾는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쓴 서신이에요.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마지막에 자기 인생의 마지막. 그래서 학자들은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몇 달 후에 사도 바울이 참수형으로 순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를 그것도 4장, 디모데후서 4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굉장히 많은 말절 중에서 굉장히 많은 서신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처럼 한 그런 장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하는 유언이 그겁니다. 뭡니까? 말씀을 전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살면서 80년, 90년, 100년 동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엄한 명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명령은 뭐예요? 반드시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은 내가 예배하라, 기도하라, 찬양하라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마지막은 그는 가장 중요한 유언을 남기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전도하고 계십니까? 사람의 마지막 유언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자기 인생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이 유언처럼 남긴 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사도 바울만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죠. 그죠? 그 승천하시는 순간에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명령은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전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기신 것이 바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바로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랬고 그분들은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떠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유언으로 남기셨던 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죠? 우리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어도 기회를 만들어서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은 없어요. 그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어떤 권사님이 운영하는 가게에 얼마 전에 방문했었는데요. 그 파시는 물건에 대해서 얼마나 설명을 잘 하시는지 제 지갑이 그냥 스스로 열렸어요. 그래서 제 카드를 스스로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제 카드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를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속으로만 얘기했어요. 겉으로는 얘기 안 하고 겉으로 얘기하면 큰일 나죠. 우리가 돈을 버는 데는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런데 전도하는 데는 이렇게 밀어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전도할 때도 이렇게 지혜롭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는 전도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제가 그 아라비아에서 살아갈 때 저의 대표가 저의 리더였던 분이 레바논 분이셨고 그분이 이제 1년에 한두 번 저희 집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도 하고 항상 저에게 밥을 사주십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시는데 이분은 어디를 가든 호텔에 가든 비행기를 타든 어디를 가든 전 세계를 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어디를 가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한테는 성경책을 꼭 준비해서 다니는데 저한테 꼭 전화를 하십니다. 와서 스펄전 책을 좀 가져오라고요. 우리는 성경책이라는 말을 못하고 그냥 책, 북이라고 얘기합니다. 북을 좀 가져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호텔로 책을 가져오는데 바로 호텔 직원하고 그동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호텔 직원한테 호텔 직원이 긍정적이니까 성경책을 주기로 약속하고
저한테 성경책을 갖다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가져오라고 해서 전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이 그렇게 살고 있고 저는 전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전도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학습 효과가 나옵니다. 우리는 전도로서 전도를 가르쳐야 되지 말로만 전도를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원들, 그죠? 여기 목자님들 계시죠? 예, 목원들에게 전도를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바울이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스스로가 이렇게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기는 본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고 나를 본받아 이렇게 하면은 바울을 따랐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겠죠. 근데 우리의 목자들의 여기 목자 목님들 계시죠? 여기에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이래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막 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겠어요? 안 믿겠죠. 그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죠.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안 보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꿈에서 막 환상으로 보는 경우는 있어요. 무슬림들은 꿈에서 예수님을 환상을 보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주 기적적으로.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한국의 불신자들은 우리 VIP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진 않죠. 근데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일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선교적 그리스도인. 바로 선교적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선교는 성육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데요. 우리 역사상 제1호 선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선교사가 되셔서 바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으셨습니다. 구약시대부터 계속 그런 노력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인간들이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하이라이트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그리고 완전한 해결책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수고와 희생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냥 짠 하고 내가 하나님이야, 너 하나님 다 믿어 이렇게 하신 것 같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세상에 가장 미약한 어린 아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되셔서 유대인의 모든 언어와 문화를 배우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가장 거룩한 분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 첫 번째 선교적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바로 이것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늘나라에 계셔서 나를 믿어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직접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인간의 언어를 배우시고 인간의 문화를 습득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바로
선교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성육신적인 삶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 이 VIP들에게 가서 나를 따라와, 예수님 믿어, 나를 따라오면 구원받아,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해야 될 일은 그 VIP들의 삶에 들어가서 그 VIP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 VIP들이 하고 있는 그 생활, 삶, 이것을 이해하고 또 그들을 또 사랑으로 또 이렇게 데려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VIP들이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VIP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꺼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적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네.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볼까요?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 네. 그것이 바로 선교적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살면서, 장기 선교사로 26년 동안 살면서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이 선교적 그리스도인은 어때야 되는가? 첫 번째, 어린아이처럼 배우려는 자세를 가집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가르치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가서 VIP들에 가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VIP들에게 배우려는 자세를 가집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갔을 때 이제 다른 나라에 가지 않습니까? 제가 아라비아에 갔는데, 아라비아에 가서 이 사람들을 막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문화를 배우고 또 그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는,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선교사가 가가지고 그 나라의 언어도 안 배우고 문화도 안 배운다면 그것은 선교사의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셔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셔서 유대인의 언어를 배우고 히브리어를 배우고 유대의 언어를 배우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은 선교사가 되지 못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겠죠. 그것처럼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선교적 그리스도인은 바로 어린아이처럼 그 사람들의 문화에 들어가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18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삶, 어린아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린아이와 같다는 얘기는 배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가르치는, 어린아이가 가르치지 못하잖아요. 어린아이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만이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 빌립보서 3장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고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가장 고고한,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 학파의 출신이었어요. 그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대 출신이었어요. 가장 유대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학파의 출신이었어요.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당시로 말하면 부러울 것이 없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전도 유명한 청년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시기가 시기였어요. 거의 30세 전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그는 승승장구하고 앞으로 유대 사회에서 리더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들, 자기가 배웠던 학위와 이런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것들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런 배우려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미국에서 오신 한 한국인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목사님한테 선교지 아라비아의 멋진 그 사막과 이런 아름다운 풍경, 우리가 생각할 땐 아름다운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네, 안 아름다울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멋진 풍경을 보여드리니까 이분이
미국 어디 애리조나에 가면, 미국 어디 그랜드 캐년 이런 데 가면 이것보다 더 멋있는 데가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미국에서 그런 광경이나 보시지 왜 여기 오셨대? 속으로 그랬습니다. 겉으로 안 그러고. 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선교지에 오시면서 그 선교지의 문화와 이런 것들을 배우려는 자세가 없고 그냥 미국이니까 뭐 더 좋은 게 많다는 거지. 굉장히 많이 자랑을 하고 가졌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만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선교팀들 중에 단기 선교팀들이 많이 오는데요. 선교팀 중에 한 권사님 계셨어요. 부산에서 오셨어요. 대구 아닙니다.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오신 권사님 계셨는데 선교사님 제가 땅을 팔아야 되는데요. 막 그냥 땅을 팔아야 된다고 막 전화로 막 그 국제 이렇게 로밍 전화로 해가지고 계속 그것 때문에 막 바쁘신 거예요.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선교지에 오실 때는 통신 보안, 선교 얘기하지 마시고 또 그 한국하고는 통화는 되도록이면 자제하시라고 했는데 이분이 계속 그 말끝마다 내 사우디에 선교 왔대 이러면서 전화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통신 보안을 해야 돼. 이렇게 부산 말을 제가 이렇게 할 수가 없네요. 근데 이제 이분은 배우려는 자세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한국에서 이렇게 부자신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땅을 잘 팔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10억에 팔아야 되는데 10억에 팔면 제가 성경님한테 11조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차 안에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11조면 1억인데 1억을 나한테 헌금하시겠다는 얘기인가? 네. 그 이후 아무 소식이 없어요. 네, 이분은 배우려는 선교지에 와서 배우려는 자세보다는 자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10억짜리 땅이 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선교지 가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난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나 한국 성도님들 단기 선교를 가도 굉장히 자랑하는 자세로 가요. 막 사탕이나 한국의 막 좋은 제품들을 가지고 가면서 나눠주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런 고 자세, 이렇게 교만한 자세로 이렇게 선교지에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선교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선교지의 사람들도 다 보는 눈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도 느끼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돈은 없지만 이 사람들도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고 이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가 전하러 간 사람으로서 막 나눠주면서 막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의 돈이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어디에 가든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해야 되고 배우려는 자세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살 때도 선교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적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은 첫 번째 바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선교적 그리스도인은 현지인과 현지 선교사의 아픔과 생각을 깊이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공감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공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선교사의 자격이 없고 선교적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는 거죠. 이게 전도가 안 돼요. 공감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VIP의 그 현재의 상황과 어려움들을 공감하지 않고 계속 그냥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런 그것은 VIP들이 마음이 다치게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체험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삶의 희로애락을 다 경험하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공감하신 분, 깊이 공감하신 분. 아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1991년도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때 여름에 필리핀에 그 피나투보 화산이 터졌어요. 그래서 정말 수백만 명이 죽게 되었고요.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까지 막 화산재가 덮이는 그런 놀라운 아주 굉장히 큰 화산 재난이 있었습니다. 저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그 피나투보 화산이 터진 그 시기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마닐라. 근데 그러니까 막 그 여진과 막 그 지진이 막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저는 호텔 방에서 막 지진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어지럽지? 했는데 그게 지진이었던 거예요. 또 그리고 막 홍수가 나서 막 호텔 1층까지 막 잠기게 돼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다 선교를 하고 돌아오긴 했는데요. 제가 공교롭게도 2000년도에 그러니까 한 거의 10년 뒤에 다시 마닐라에 가서 선교사 훈련,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선교사 훈련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필리핀으로 선교사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시기였지만 공교롭게도 그 선교사 훈련원의 원장님이신 그 선교사님이 저희를 피나투보 그 산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났으니까 막 산이 다 화산재로 접혀서 더 이상 나무도 없고 다 사막화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 저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훈련 원장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지하에 800명의 사람들이 묻혀 있어요. 10년 전 그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하면서 묻힌 그냥 통째로 산채로 마을 전체가 묻혀져 있는데 묻히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재난을 통해서 800명의 사람들이 이 지하에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프겠죠. 그 누구도 이제 그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 이런 재난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이 또 그 주변에 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분이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거기서 통성 기도를 하고 이제 트럭에 올라탔어요. 그 찜리에 올라탔는데 올라타자마자 우리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누구 바나나 없어? 누구 먹는 물 없어? 막 그렇게 하면서 물을 찾고 막 배고프니까 막 점심시간이 훨씬 지난 시간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훈련원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날 저녁에 훈련 원장님이 그 상황들을 설명하시면서 훈련 원장님은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이 선교사 훈련원 후보생들이 선교사로 갈 사람이 이 선교지의 상황들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못하고 찜리에 타서 제일 먼저 음료수 찾고 먹는 것 찾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선교사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때 그 저녁에 회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이 선교지에 와서 선교 훈련 받겠다고 와서 또 앞으로 선교사로 나갈 그런 우리가 이 선교지의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거기서 먹는 거 찾고 음료수를 찾았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고요. 그때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큰 예방주사를 맞은 것이죠. 선교지에 가면 우리가 앞으로 선교지에 가면 이제 선교지의 사람들의 마음들을 정말 공감을 해야 되는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아픔과 상황들을 잘 이해하는 그 사람인 줄로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웃과 우리 VIP의 문화와 어려움들을 좀 더 우리가 깊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보시고요. 직접 그분들의 아픔들을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진짜 막 쿠팡 배달을 직접 하세요. 물론 뭐 생활고도 있겠지만 직접 어렵게 돈을 버는 모습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버는 것을 직접 체험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저는 너무나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역자들, 특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선교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교적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VIP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의 삶을 깊이 공감하고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교적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늘 뭘 대비해야 된다고요? 영적 전쟁에 대비해.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 스피리추얼 월페어가 아주 놀랍습니다. 어느 선교지에 가면 이런 영적 전쟁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도 이런 영적 전쟁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에베소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노라. 아멘. 네, 맞습니다. 우리의 영적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우리가 지게 되면 우리는 실패한다기보다 우리는 낙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선교적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교지에 가면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계속 집요하게 공격을 해요. 단기 선교로 오신 분들을 보면 막 싸우고 분열되고 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은 팀들도 굉장히 많지만 또 싸우고, 그것이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이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한 20여 명이 방문한 권사님 장로님 팀이 있어요. 권사님 장로님 팀이면 뭐 다 교회에서 막 영적으로 막 성숙한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막 그 분위기가 이상해요. 이 팀의 분위기가. 그래서 어떤 한 권사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시더니, 이거 저쪽 쟤는 권사님, 다른 권사님한테, 다른 권사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쟤는 아주 뭐 어쨌다 하면서 막 그 사람을, 그 권사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바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 속에서 그 권사님은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이제 지배되는 것입니다. 저는 중간에서 굉장히 난처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 그룹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너무나 존경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 그룹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 상황.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면 그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같이 계속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목사님이잖아요.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야 뭐 이분들 떠나시면 네, 한데, 영적 전쟁이요, 이게 무시를 할 게 아니고 엄청난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분열되게 계속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서로 싸우게 만들고 단합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상처받고 미워하게 만듭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도 많습니다. 이것은 선교지 가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게 만들고요. 또 상대방에 대해서 막 자꾸 그 서운한 감정이 막 들게 만들고, 이게 다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성도님들 아니면 다른 VIP들 누구든 간에 그분들에 대한 나쁜 생각이 든다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네, 그것을 계속 반복하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그 나쁜 마음, 남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나쁜 마음은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멘. 그것을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적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전쟁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선교적 그리스도인은 성육신적인,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성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배우려는 자세와 공감하는 능력,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 대해 대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비행기를 타고 선교지에 가면 우리는 바울이 되는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어디서? 밖에서도 새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선교지에 간다고 사도 바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해요. 그래서 이 선교적 그리스도인은 한국에서부터, 우리 여기 대구에서부터, 우리 드림교회에서부터 그렇게 훈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기도의 삶을 살고 있어야만이 선교지에 가서도 기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전도의 삶을 살고 있어야만이 선교지에 가서도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긍휼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고 있어야만이 선교지 가서도 돕는 사람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 종일, 또 다음 주, 이번 주 일하는 동안에 자리에 앉아서 한마디씩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의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70년 동안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70년 동안 아니면 100년 동안 100년이라고 합시다. 오래 살고 싶으시니까 100년 동안 우리를 이 세상에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선교사로 파송한 다음에 다 그 사는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살 동안에 선교적 그리스도로 살게 만드셨습니다. 배우려는 자세와 공감하는 마음 그리고 영적 전쟁에 대비하는 이런 선교적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100년 뒤에 선교지에서 이제 다시 이 세상이 선교지예요. 선교지에서 하늘나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물어보신다고요? 너희들 100년 동안 내가 준 100년 동안 선교지에서 뭐하다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멘. 아멘. 거기에 똑바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나는 말씀을 전파하다 왔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구원하다 왔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선교적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든지 있든지 상대방이 듣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르는 찬양처럼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겐 소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 또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선교적 그리스도인이 돼서 우리를 사용하게 해달라.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선교적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소원을